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나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우리 삶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였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점검하려 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그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때까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코로나19가 4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큰 다짐과 능력을 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최대한 빨리 없어지도록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면으로 마주한 채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찾아와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날씨가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 속에서도 소심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홍준표 전도사님, 그 외의 선생님들께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앞으로 대면으로 예배할 날만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안녕! 사랑하는 구익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전도사님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를 무려 100일 동안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그 누나가 좋은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다니며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누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때 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수많은 야고보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먼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순교를 당했기에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며 20년 이상을 예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형이나 여러분의 언니 혹은 동생이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형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고보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삶을 바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돌보셨으며 인내를 보여주시고 겸손과 자비와 온유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후에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행동이 없는 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또한 그 밖에 수많은 집회나 수많은 모임에 참석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붙들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번제보다, 쉽게 말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시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야고보가 경고한 대로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그 어떠한 능력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단어가 뭔지 다들 아시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만 거룩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 껍데기만 있는 교만한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던 내가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매번 예배에 지각했던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며 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완성시키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연결시켜 말씀과 연결시켜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완성시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를 영혼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매일매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 종일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갈길랑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전도사님 브이로그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전도사님 브이로그 잘 보셨죠? 오늘도 새로운 링크로 전도사님 브이로그 2-1탄이 공개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5, 6월 청매 열심히 한 청매를 오늘 오후 3시까지 로비에 제출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우리 오늘 3시까지 꼭 제출해서 달란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많이 모으셨을까요? 우리 7월 중에 좋은 날, 좋은 때에 우리 달란트 잔치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마지막까지 열심히 모아주시고 혹시 받고 싶은 달란트 상품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작년에 수련회 못해서 너무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수련회가 좋은 날, 좋은 때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더불어 관련하여 예배 후에 회의가 11시 반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꼭 필참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사항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